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보다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에 대해 살펴보고 영적 교훈을 갖고자 합니다. 사도 빌립은 영적으로 실수도 하고 또 미처 깨닫지 못한 모습도 보였지만 나중에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제자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빌립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원형극장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원형극장인데요. 당시에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니 꽤 규모 있는 그런 경기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빌립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에 4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한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일 때 예수님에게 이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멀리 헬라에서 온 사람들 몇 명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에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안드레에게 어떻게 할까라고 안드레와 의논하고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4번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그 빌립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한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빌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기쁜 소식을 나다나엘에게 알려주면서 전도했습니다.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와 한 동네 사람인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 삼은 그 다음 날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빌립은 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 살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 시대를 꿈꾸는 그런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런 빌립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생각만 해도 대단히 감동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온 것과 같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분이라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면서 좀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사실 유대 지역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구약의 성읍 리스트에도 나와 있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시골의 조그마한 성읍에 불과합니다. 그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자기가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을 와서 보라, 직접 경험하면 너도 메시아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다나엘을 만나게 하죠. 나다나엘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사람, 주요한 이 4사람 다음에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이 6번째로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의 12제자를 보통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 감동에 있다면 이런 모습으로 전도하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빌립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인 그 현장에서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대답은 나름대로 빈틈없고 치밀한 성격 또 신중한 성격을 보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에 대해서 4번 이렇게 기록한 그 내용과 같이 빌립의 모습을 기록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빌립은요, 좀 더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려면 아마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예수님은 빌립의 평소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빌립으로 하여금 조금 뭔가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을 보면 빌립은 신앙적인 모습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이 먼저 앞선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표적과 권능의 말씀도 많이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접근을 한 것이죠. 5천 명, 이 20세 이상의 이 사람들을 보면 5천 명,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한 15,000명,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사실 이 빌립과 같이 우리도 그런 접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인간적인 접근을 할 때가 많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이고 빈틈없고 아주 치밀하게 일처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처리 방식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고 방해될 때가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신중한 것도 좋습니다. 또 인간적인 계산도 필요합니다. 치밀하게 계획성 있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수치나 계산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빌립의 인간적인 접근을 기록하면서 바로 뒤이어서 안드레가 한 이야기를 한 줄 기록했습니다. 안드레는 이 빌립의 계산과는 다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사람들을 먹일 수도 없을 뿐더러 어린아이 혼자 먹을 만한 도시락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이 도시락임에도 불구하고 밑거름이 이 오병이어의 엄청난 표적을 보인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믿음을 조금이나마 보여준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뭔가 좀 잘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뭔가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겨자씨라는 것은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것이 심긴 후에는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방식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바라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후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구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밤새 손을 내어 민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성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믿음이 우선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우선입니다. 인간적으로 뭔가를 계산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성전 건축을 할 때 먼저 계산하는 것보다 기도가 앞서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계산을 먼저 할 때가 많거든요. 교회 일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빌립은요, 신앙의 확신을 갖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하늘나라의 비밀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빌립이 다시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 나갑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표적과 권능을 경험한 빌립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빌립은 나중에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그리고 주의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빌립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 또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기를 몇 년이 아니라 뒤돌아보면 20년, 30년, 40년, 심지어는 50년 이상 이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혹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 같이 우리 마음에 깊은 이 질문이 떠오릅니다.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뭔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의 그 표징과 같이 뭔가를 보여달라고 우리 눈으로 뭔가 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사실 있습니다. 이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된 거죠.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우리의 모습, 구원의 확신조차 의심될 정도로 유혹을 많이 받아서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노출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회의와 의심에 빠질 때도 많은 그런 모습. 그러나 그렇다고 주님을 놓아서는 안 되고요.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는 이런 말씀과 같이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가며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걸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신중한 성격의 이 빌립,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모습,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뭔가 의심만 하거나 회의를 가진 그런 인간적인 모습, 이 빌립의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한 이러한 모습과 같이 우리도 역시 빌립을 통해서 귀한 영적 도전을 받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빌립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받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받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바로 나다나엘을 전도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거니와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모습, 또 회의와 의심을 하는 모습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주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이런 모습과 같이 우리도 역시 성령의 조명하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